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제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약 12일 정도 튀르키예, 그리스를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수요예배 2번, 주일예배 1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많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말씀을 잘 하셨구나, 은혜 받게 하셨구나, 이렇게까지는 괜찮은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들보다 낫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들보다 아버지가 나으면 아들은 좋아할까요? 서운할까요? 예? 내심 서운합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더라 이러면 어떨까요? 예? 이제 제가 없는 동안에 좀 나이가 좀 어려지셨나 봐요. 예, 유치원 같아요. 대답하시는 것들이. 제가 어제 그 수요예배 2편, 주일예배 1편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들었습니다. 뭐 저하고 좀 다른데 아버지가 제가 짧게 한다고 아버지도 짧게 하신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또 하나 성가대 찬양을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최고라고. 예. 또 우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제가 하는 칭찬을 들어본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칭찬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고 또 연배도 있으시니까 칭찬하셔도 되지만 저에게 성도님들은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의 대상이에요. 제가 어디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과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은 저에게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동역자들이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찬양은 저는 누구나 다 최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성가대도 저에겐 감사의 대상이죠. 어제 와서 토요일 날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교회 오셔서 이것저것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앞에 장식된 꽃을 힘겹게 장식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감사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오늘 원래는 이제 11월 4일 날 창립을 했으니까 창립 기념주일과 감사절을 같이 지냅니다. 제가 왔던 터키, 그리스 지역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갔던 곳입니다. 제가 그곳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있다면 교회의 터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그렇게 잘 가꾸어져 있지도 않고 기둥 4개만 남아있습니다. 책망받았다, 책망밖에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는 특히 4대 교회는 죽었다 표현된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사라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나서 정신 차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든든히 세워졌죠. 가장 부유한 동네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지어 교회 안에 수세식 화장실 터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규모도 엄청나고 하나님께 책망받았지만 그 경고로 듣고 다시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대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죽었다라고 표현됐던 그 교회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보존된 그 교회로서는 꽤 모양이 제법 갖춰져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신기한 건 그 교회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신전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 신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옆에 4대 교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주 작은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 규모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신전은 다 무너졌어도 4대 교회는 그 기둥뿐만 아니라 지붕을 제외한 벽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죽었다 경고받았던 그 교회가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지금껏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교회는 규모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다 할지라도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52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심지어 중간에 교회가 사라질 뻔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셨고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감사주일이 우리 삶에 정말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주일은 또 다른 말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 이스라엘 날짜로 7월 15일에 시작되어 약 일주일간 감사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수장절은 곡간의 곡식을 채우고 나서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우리 날짜로 따지면 10월 또는 11월이 감사절기가 됩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중반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수장절 즉 추수감사주일은 가을에 추수한 것을 저장한 다음 한 해 동안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내리면 물을 흙이 물고 있어서 가두어 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곡식이 자라나야 하는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면 그대로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갈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비가 와야 되는 것이죠. 심을 때, 곡식이 자랄 때, 거둘 때 적절한 때에 비를 주셔야만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지형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곡식을 다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쌓아둔 상태 속에서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이동하면서 살았던 때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광야 속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즉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장절이라고 했을 때 창고에 들인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창고에 있는 곡식을 보면 배가 부르십니까? 아니죠. 먹어야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열매를 주신 것, 이것으로 내년까지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항상 선제적입니다. 내가 먹고 배불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앞으로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선제적 감사입니다. 항상 먼저 감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우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몫이 필요합니다. 창고에 그냥 쌓아두면 언젠간 좀이 먹고 언젠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신 것을 관리하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의 절기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오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감사하는 일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족과 함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가족을 벗어난 사회 속에서 함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와 부모가 함께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회로 돌아보아도 레위인이라고 표현된 교회 안의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는 건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와 사회 속에서 감사해야 될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집 안에서 함께 즐거워야 될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자녀와 더불어 노비라는 거예요. 함께 살지만, 함께 그 가족 안에, 집 안에 살지만 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사회로 번지면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당연한 것 같지만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회적 약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위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고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동일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함께 기쁨의 만찬을 나누지만 우리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절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제사는 번제인데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좀 특이합니다. 번제가 기본이 되는데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화목제는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화목제사의 마무리를 장식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해 필요한 제물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이 화목 제물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그날 그 제물을 다 소비하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남아있는 건 죄가 된다고 합니다. 좀 더 넓히면 이틀까지 남기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틀이 지나고 남아있는 제물이 있다면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고기가 나올까요? 큰 소를 잡으면 약 300근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200근에서 250근 이상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족끼리 고기를 먹으면 한 번에 몇 근 정도 드십니까? 저희는 6식구인데요. 이제 좀 양이 줄어서 한 근이면 충분합니다. 많아봐야 2근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당 2근이라고 계산했을 때 200근만 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가정이 먹어야 합니까? 100가정은 먹어야 되죠. 한 가정에 2명씩 치더라도 200명, 많으면 300명, 400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여 사는 이 시대나 괴산군 작다고 해도 읍에 10,000명이 살지만 그 당시에는 작은 동네에 200명, 400명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다 고기를 나누지 않으면 남게 되고 남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게 화목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과도 그 고기, 재물을 나누는 것이 화목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특별히 주께서 막힌 담을 허시사 둘로 하나를 만들어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따르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괴산 속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것, 우리가 가지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자꾸 비워야 합니다. 자꾸 비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때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은 수장절로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고에 저장할 때 어떤 곡식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무거나 막 갖다 쌓아놓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알곡과 가라지를 비교하고 알곡은 거두어들이고 가라지는 버리는 겁니다. 수장절의 기본은 좋은 곡식을 골라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수장절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우리 역시 좋은 곡식은 골라서 창고에 저장하고 가라지는 버립니다. 불에 태워 버리는 것이죠.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저장한 곡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매년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순간순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화려한 교회들이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들, 그 당시 칭찬받았던 교회, 어떤 것은 지금 터도 발견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그곳이 무슬림 지역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알곡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어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단 하나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기뻐하고 우리 교회만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때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함께할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또다시 채우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종말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이 오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실지라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알곡이 되도록 매일매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위로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